할렐루야. 이 좋은 날 주의 은혜를 삼하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로덴나무 아래에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마시게 하고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지쳐있는 영과 육을 은혜의 떡과 말씀의 생수로 만족해 하시고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가족 모임이 있다가 우리 재종 목사가 이제 처갓집에 자기 딸 보러 간다고 가더라고요. 처가에 가다가 나오는 길에 어떤 방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방송 소리가 들었는데, 자, 지금부터 국내산 쌀과 보리쌀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막 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차를 타니까. 그래서 아들은 그 방송을 듣고 한 천막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쌀과 보리쌀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쫙 줄져서 이미 모여 있어요. 한 남자가 조그마한 봉지에 담긴 쌀을 나눠주면서 이것저것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가만히 들다 보니 쌀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면서 점점점 다른 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형, 재종이 목사는 쌍둥이 중에 막내고 형이, 야, 가짜야, 이거 사기야, 빨리 가, 빨리 가. 옆에서. 그러니까 그러다 결국 이 사람들이 쌀을 미끼로 해서 58만 원짜리 홍삼 원액을 파는 사기 판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아들한테 이 말을 들으면서 서목사,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이 세상엔 공짜 없어. 처음보다는 끝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빠져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 유혹에 빠져가요. 바닷속에 미끼를 던져 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이 이 세상은 성공의 미끼, 명예의 미끼, 출세의 미끼, 거짓의 진리의 미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가 우리 삶 속에 오실 때 거짓된 진리가 물러갑니다. 유혹의 거미줄이 싹 거치고 끊어집니다. 거짓된 진리를 외치는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을 가지고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시작. 주 안에서 성도된 자들의 합당한 삶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 정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잘 산다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산다 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잘 산다. 우리는 잘 사는 것을 부자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살고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을 잘 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삶이 잘 사는 삶이다. 아멘. 누구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삶. 옆 사람에 잘 삽시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큰 사역을 감당할 때 바울을 사랑으로 도우면서 물신양면으로 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역을 참 오래 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너무 많이 참 도와주셨어요. 와, 옷도 다 해줘서 이 강단에 쓸 수 있었고, 보니까 바울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는 편지를 마치면서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맞이하고 보살펴 줄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내가 갱그레와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요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강의 중 하나가 바로 뭐죠? 말해봐요. 인기 있는 강의 중 하나가 바로 리더십 강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잘 다스릴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남을 섬기는 위치가 되기보다 더 높은 자리, 남에게 인정받는 자리, 리더의 역할만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위해서 베베는 보이지 않게 섬겼어요. 바울을 위해서 베베는 보이지 않게 섬겼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정도로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는 자로 사용하고 계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섬기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섬기는 자로 사용하고 계심을 그는 알았어요. 이것이 잘 산다라는 것, 이것이 최고의 나는 잘 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넘버원의 리더가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어도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적 리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적 리더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애굽에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영적 리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화장실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아멘.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라면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형통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베베와 같이 브루스갈라와 아굴라 같이 순수하게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절 보니까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와 같은 땅으로 걷게 하십니다. 나를 낮추시고 섬기게 하시고 시험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안에서 아무리 헌신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섬겨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멘. 내가 하는 일이 복이 돼요. 잘 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 산다. 나는 이 일로 인해 행복하다.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다면 당연히 시몬이 주목을 받고 인정받아야 했지만 그날 주님의 관심과 주목을 끈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바로 죄인으로 불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여인이 주님 발에 부었던 이 향유는 석회 성분을 가진 고급 향수였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고급 향수이기에 돌로 만든 옥합에 담겨 있었고 잘 사용하지 않아서 항상 오목한 주둥이를 막아두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으면서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순결의 상징이요 자존심의 상징이에요. 반면에 발은 어떻습니까? 발은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부위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자신이 가진 세상의 물질과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섬기는 자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 했지만 이 여인은 간절히 회개하면서 눈물로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흘리면서 겸손으로 예배한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니 아멘. 여인은 마음이 담긴 섬김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그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지만 이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의 추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가장 아끼던 향유는 이제 없어졌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금과 음으로도 살 수 없는 하늘의 편안이 이 여인을 진정 만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립시다. 아멘. 겉모습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속사람에 담긴 여러분의 향료 옥합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옆에서 일해주고 도와줘도 마음이 안 느껴지는 거야. 마음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 겉사람으로 아무리 일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사람의 사랑이 오늘 충만할지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의례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담긴 여러분의 향유 옥합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짐을 벗기시고 삶 속에 참 편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단 우리가 바울과 같이, 베베와 같이 기쁨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해야 합니다. 뭐와? 선과 악을 구별해야 돼요.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모압 족속을 쳐서 승리한 후에 그 모든 사람들을 엎드리게 한 장면이 나옵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와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자, 다윗은 모든 사람을 줄로 잰 후에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습니다. 이전부터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모압 족속을 그대로 살려둘 경우 나중에 이들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고 괴롭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 모압 족속에게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키가 크고 장대한 모압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 저는요, 성도들하고 대화하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고 못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다라고 끝까지 저는 합니다. 끝까지. 아닌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계속 그렇다고 하면 끝까지 막 전화 1시간 하더라도 그 사람 아니다라고 그걸 인정할 때까지예요. 얼마나 전고집이 센지 몰라. 아닌 건 아니야. 그쵸? 응? 그 사람을 뭐 더 사랑하고 못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구별해 주는 거야. 아닌 건 아니야. 에? 우리 집의 정원에 잡초가 자라도록 놔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안에 쥐가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가만히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와, 지축성전에 그 사택에 막 저녁만 되면 쥐가 막 와다다닥닥닥닥. 그래서 안 되거든. 이놈의 귀신아 물러가라. 아무래도 그 귀신이 안 물러가. 쥐가 막 다니는 걸 그 쥐를 잡아야지. 물러가라 해서는 안 돼. 실질적으로 그 쥐를 잡아야지. 여러분, 잡초는 뽑아 버려야 정원의 풀들이 잘 자라고, 쥐는 잡아 죽어야 집안의 청결함을 유지됩니다. 오늘 마음속에 쥐를 잡아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잡초를 그냥 자라도록 놔두면 안 돼요. 오늘 뽑아버려야지. 오늘 말씀의 쟁기로 오늘 갈아엎어서 오늘 그 뿌리를 내린 불신의 씨, 상처의 그 뿌리들을 오늘 뽑아버려야 돼요. 놔두면 안 돼요. 예? 이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존재라면 내 속사람에 자리 잡고 있던 죄의 욕망과 사단의 쓴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오늘 뽑아버릴자다. 성령께서 나의 손에 말씀의 검을 주셨을 때 내 안에 거짓과 분노와 미움을 주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쓴뿌리가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과 기쁨을 죽게 합니다. 항상 멍하고 왜 기쁨이 없어? 응? 그 쓴뿌리가 영혼과 생명을 기쁨을 죽이게 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기쁨을 뺏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여러분 삶 속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잡초가 거짓의 쓴뿌리가 미움과 염려의 쓴뿌리가 자라나서 내 영혼을 다 덮기 전에 성령의 검으로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덮였다면 오늘 거쳐질지어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오늘 성도들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죄와 염려와 시험과 사단의 쓴뿌리는 성령의 검으로 뽑아질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뽑지 못하도록 사단애가 여러분 졸게 하고 엉뚱한 생각하게 하는 거 오늘 다 보여. 물러가라. 아멘. 더 이상 놔두지 마세요. 더 이상 놔두지 마세요. 지 혼자만 힘들면 괜찮은데 옆사람까지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더 이상 놔두지 마세요. 이 쓴뿌리, 이 잡초를 그냥 놔두면 이것이 자라나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뿌리까지 뽑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해서 바라봐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삶 속의 겸손으로 성령의 충만하루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은혜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되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거두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뽑아진다. 오늘 묵은 땅을 갈아엎어 주신다. 오늘 쓴뿌리, 불신의 뿌리, 불만, 원망의 쓴뿌리가 오늘 뽑혀질지어다. 시험의 쓴뿌리가 뽑혀질지어다. 할렐루야.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미국의 존슨 전 대통령이 미 항공우주국을 방문했을 때 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던 한 청소부를 보게 되었어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을 하는데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바닥을 막 닦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그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훌륭한 청소부입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이 청소부에게 맡겨진 일은 청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신촌에서 공부할 때 목사님 댁에서 제가 식모살이를 했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추운지
와, 화장실에도 다 재래식이죠. 근데 정말 찬송 부르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한 가지, 배 좀 불렀으면 좋겠어. 밥을 많이 안 줘가지고. 그러거나 말거나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나는 앞으로 주의 종이 된다. 이 일을 통해서 난 주의 종이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더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눈이 있어야죠. 예? 참 저는 오랜 세월 사역하면서 옆에서 나를 돕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의 사람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래. 야, 이거 먹고 사는 게 뭐냐? 이거 조금 먹고 사는 게 뭐냐? 하나님, 힘들어요. 정말 주의 사랑을 가지고, 아멘? 그 리더의 마음속에는, 아멘?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누가 여러분 뭐라 하면요, 저는 팍 거룩한 분노를 합니다. 내 양이, 내 자식이 잘못해서 내가 채찍질하더라도, 내가 구함치고 야단을 치더라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 싫어.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싫어. 여러분의 사랑으로 베푸는 섬김, 헌신의 모습은 세상의 가치에 따르면 청소부는 최고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음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옥연 집사님이 여기 앉았지만요, 때로는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 성전 청소 그 막 쓰레기를 그 밤에도 막 다 맞아. 기도하러 나가면 그 밤중에 막 그거를 막 주워도 않고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면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김옥윤 집사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집사님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홀로 있어 기도원에 있지만은 이분에게는 제일 잘 사는 거. 여러분, 오늘 마음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이 헌신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통로임을 믿고 오늘 또 기쁨과 감사로 주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